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부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운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히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이 3장 11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세례 요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베풀 때에는 성령을 기본적으로 받은 것으로 가정을 하고 죄 씻음의 상징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상징인 세례를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은 세례를 받는 사건이 여기에 3장 13절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를 씻는 표인 이 세례를 왜 받으셔야만 했던가?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죄인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죄 있는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례를 받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례는 잠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깨끗이 씻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 씻음의 표고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영적인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죄를 씻었다라는 그런 표도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에 물세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물속을 통과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에 피신해 있다가 헤롯 임금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가 다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마귀에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이런 공통점을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그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17절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같이 나타나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을 하고 선포를 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이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2위인 하나님의 아들 성자라는 이 사실이 확정되어진 가운데 성령의 임재 속에 사역이 힘있게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셔서 그가 참으로 낮아질 때까지 낮아졌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야의 시험입니다.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에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 시험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물질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이건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하고 난 뒤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하나의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두 번째 시험이 명예의 시험인데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라고 하나의 명예적인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신명기 6장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이 권세의 시험인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라고 권세에 대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신명기 6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기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니까 이 마귀는 말씀으로 또 시험을 합니다.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모든 시험의 과정에서 결국은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님이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시험은 찾아오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 모든 시험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 내가 시련 속에 또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나 듣는 일이나 또 묵상하는 일이 부족하지는 아니한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아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승리의 하루, 승리의 한 해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녹아내리고 삶으로 적용시켜 나갈 때 우리에게서 시험은 물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권세의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되어진 이 승리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꼭 승리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성부, 성자, 성령 제2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 우리가 그 예수를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물질의 시험에 또 명예의 시험에 권세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모두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삶 속에 녹아내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